네, 오늘 글을 잊었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중국 역사 한 번쯤은 다 외워보셨을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긴 역사를 우리는 모두 중국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의 역사라기보다 중국 한족의 역사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한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이 통일했던 시대는 원나라와 청나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다 한족에 의해 통일되었고 다스려졌던 것이 중국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한족이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가 약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인도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로 다른 종족과 종교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갈등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전쟁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난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우리 언론에 잘 나오지 않을 뿐이지 현실은 러시아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멈출 수도 있는 러시아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전쟁을 여기서 애매하게 그만두면 이 푸틴은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러시아의 그늘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그 소수민족들과 주변 국가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이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독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 모두 이런 소수민족들 간의 갈등과 어떤 그 미묘한 분열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늘 존재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사에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외국계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 사람들을 그 지칭해서 힉소스 왕조라고 불렀는데요. 이 힉소스는 이집트 말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그 아시아계 쪽 셈족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집트 왕조의 내분을 틈타서 이 서쪽에 있는 이집트 그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가치 있었던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이 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에 우리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와서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 이제 인정받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 이상한 아주머니를 잘못 만나서 졸지에 이제 강간미수범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노예라는 존재를 집에서 키우던 개나 어떤 그 짐승으로 여기던 시대에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노예를 살려주는 주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이 요셉의 신실함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아내, 자기 와이프의 체면 때문에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두고 한결같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번 소리내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와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처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한결같이 이 요셉의 삶을 두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어쩌면 그 결정타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높아지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 공동체가 잘 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참한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으로 인해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끌려온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이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다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감옥에서 요셉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감옥에 왕의 신하 2명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에게 범죄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와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이 보디발 집안의 감옥은 일반 어떤 그 사회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이 아니라 이 왕의 신변과 관련하여서 어떤 그 왕에게 실수를 한 그런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 떡 굽는 자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두 사람 모두 다 뭐 왕실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셰프였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왕조 시대에는 이 왕과 관련한 암살과 반역 온갖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암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이 먹는 음식과 약에 독을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이 사람이 주는 음식과 약 그리고 술만 먹었습니다. 그걸 검사하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은 단순한 어떤 요리사 셰프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급이 높은 사람이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권력자냐? 누가 더 왕을 자주 볼 수 있냐? 누가 더 왕을 자주 독대할 수 있냐? 이게 권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고리 권력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잡혀온 사람 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그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억울한 누명을 벗어던지고 다시 복권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술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좀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이 사흘 뒤 바로의 생일날 본인은 이 술 관원장과 달리 참수형을 당한다는 게 그런 그 꿈 해석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진짜 2, 3일 뒤에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40장 14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요셉에게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발 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꼭 좀 이 여기에서 꺼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슬픈 비극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이 은사 집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이 신자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당연히 그 은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로 인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의 찬양을 듣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사라는 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 그 은사를 가진 당사자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쁠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를 사모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갖기 힘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통의 은사가 그 당사자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과 달리 요셉의 삶은 그 은사 때문에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꿈이라는 그 은사가 자꾸 요셉의 인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본문 40장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을 서늘하게 하더라고요.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잊혀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나를 잊지 말아야 될 사람, 나를 잊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를 특히 더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중에, 많은 노인들 중에 자녀에게 잊혀진 어르신들이 있어요. 반대로 많은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잊혀진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서글프고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청년사역 하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공동체 청년 한 명이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외국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공항까지 배웅하고 잘 다녀오라고, 또 배웅도 하고요. 또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앞서가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 만나면 같이 식사라도 해라 하고 용돈도 이렇게 주어져서 보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못 되어서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면 우연히 함께 일하는 친구들하고 카지노장에 갔다가 그동안 이 모은 돈을 그곳에서 다 탕진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방세하고 공과금 낼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좀 돈을 얼마만큼만 빌려주시면 자기가 일을 해서 다시 갚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꽤 큰 돈, 제 입장에서 꽤 큰 돈이 필요했어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적은 돈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 위해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계속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요.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손을 대면 그걸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 해줄게,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천천히 일해서 갚아라. 단 너 거기 계속 있으면 그 도박장에 가고 싶은 충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래도 한국은 부모님도 계시고 교회도 있고 나도 있고 네 친구들도 있으니까 거기 있지 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라. 내가 비행기표까지 해줄 테니까 그거 갖고 거기 생활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약속하면 내가 바로 보내줄게. 그 친구가 제 말을 수긍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비행기표까지 해서 꽤 많은 돈, 제 입장에서는 꽤 큰 돈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3주 뒤에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친구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한 1년 뒤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요. 사임할 때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잊혀진 거죠. 저도 잊혀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이용만 당한 건가 하는 생각에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내 돈 갚으라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줄 때부터 저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잊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적어도 한국 들어왔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나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연락도 안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심 그때는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큰 대가를 바라고 도운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쉽게 내 존재가 잊혀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술관원장은 자신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창세기에 장도 바뀌었고요. 시간은 2년이나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서 여기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자기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잊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요셉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이 아주 기괴하고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나 그 학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이 드디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 왕께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에게 화가 나셔서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가두셨을 때 그때 히브리 노예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왕 곁에 있고 빵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탄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의 절대자였던 바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만 여러분, 정작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집트 역사상 유일하게 이방인 왕조였던 그 힉소스 왕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강경책만 써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유화책만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 출신이었던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족을 이 여진족화 시키기 위해서 한족의 문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 변발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한족들에게 전부 다 저런 머리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나라는 망했고요. 중국은 다시 한족의 나라가 되었어요. 뭐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화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힉소스 왕조도 이집트와 전쟁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땅을 빼앗긴 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아왔던 그 이집트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암살, 죽청 이런 피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왕조는 자신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신들과 같은 이 셈족 계열의 히브리 청년 한 명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등장을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요.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역사의 무대로 올려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수선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보호하셨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하나님은 유독 요셉에게만은 나타나질 않으세요. 말씀하질 않으세요. 어떤 목소리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이 요셉의 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뭔가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좀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보라고, 이런 시간들을 좀 통과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속 시원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썩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호하셨고요, 요셉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수천 년 전 그 요셉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처음에는 의심이었는데 나중엔 그게 확신이 되니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그 모진 구박을 견뎌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라는 원망이 그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제가 가게 되었냐면 너무 그 마음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좀 복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또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좀 아프실까 심각하게 연구를 하다가 딱 두 개를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제 목사를 그만해야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내가 이제부터는 좀 술을 진탕 마셔야겠다. 술을 마음껏 먹어야겠다. 지금까지는 이 목사라는 직업적 윤리와 도의적 책임 때문에 참고 누르고 억누르면서 살았는데 이젠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도 좀 이렇게 내 본능에 충실해 가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저의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그만두는 것과 이 술을 마시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저한테 더 쉬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그만두는 마음을 먹기까지가 어려웠지 결정하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술은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2달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소주 한 병 먹어보고 목회를 결심하고 나서는 제가 단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 이 술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했어요. 직업군인 생활할 때도 여러분 부대 회식이 있는 날이면 대장님하고 우리 선배들이 저를 술 먹이려고 그렇게 많이 꼬셨어요. 그 식사하고 나면 그런 술집 있잖아요. 그 예쁜 자매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런 술집 있잖아요. 그런 술집 데려가려고 저 참 많이 꼬셨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 많이 했고요. 제가 사임을 결정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의점에 가서 제 돈으로 맥주 2캔을 500짜리 맥주 2캔을 사봤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 뭐 술을 사는 것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이 술을 사니까 막 경찰이 나를 잡아갈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 막 두려움과 이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거 들고 밖에 나와서 맥주캔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참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안 먹었던 술을 내 돈 주고 산 저 스스로 한심해 보이기도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이거 먹고 주님을 버리렵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으니 나도 이거 마시고 주님을 잊으렵니다. 그렇게 막 이 맥주 2캔을 앞에 놓고 30분간 눈싸움을 했죠.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비밀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대답 안 해줄 거예요. 나중에라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인생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17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그 중에 3-4년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 요셉의 인생 속에 드디어 소망과 빛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랬듯 여러분 저에게는 진심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상담교회 청년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 현장으로 복귀하고 나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떠나셨고 그 생각,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그때서야 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잊으셨고 나를 잊지 않으셨고 준비시키셨고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네가 그동안 꿈꾸었고 기도했던 그런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 만들어 보라고 저에게 이 공동체와 청년들을 선물처럼 허락하셨다라는 생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여전히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화도 나고 짜증은 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저한테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고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꿈꾸고 있는 게 여전히 제 안에는 넘쳐나요.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여러 청년들과 몇 분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특정한 청년 사역 그룹에게 좀 무명으로 후원을 해오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자신이 개인 사정상 이 수련에 참여는 못하지만 한 명 정도는 꼭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청년도 있고요. 자신이 받아야 될 후원금을 타인에게 양보한 청년도 있고요. 정해진 수련회비 23만 9천 원보다 더 내겠다는 청년들도 많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제가 특정히 말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제가 좀 섬기고 싶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도 자기가 꼭 해보고 싶다고, 섬기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공동체 외부에서는 우리 수련회 몇 명 갔는지 그것만 볼 겁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몇 명 갔는지 그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미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제가 앞서 그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설교한 것처럼 결과 못지않게 이 과정도 아름답게, 누구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당교회 청년부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처럼 좋은 청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단지 제주도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주도 수련회 한번 우리가 와 잘 다녀왔다, 큰일 치렀다,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주용만을 외치는 이 시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꿈꿔보고 싶고 새로운 바람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가 꿈꾸던 그 비전과 꿈을 도전해보라고 우리 청년들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할 거고요. 이곳에서 더 많은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가끔 설교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정신승리한 거 아닌가. 가끔 설교하고 나면 나 혼자 정신승리한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여전히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사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맨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만 하면서, 버티라는 말만 하면서 이들에게 정신승리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설교는 맨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이제 집에 사역 마치고 주일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제 안에 올라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는 제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버리신 것 같아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옆에서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함께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 삶에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함께 견뎌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비루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았던 요셉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기까지 10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루한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절망스러운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으셨습니다. 술관원 장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술관원 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우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역사의 무대에 요셉을 등장시키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 그 중동 지역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훈련과 보호가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게 하실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에서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그 우뚝 세우실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해도 괜찮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어떻게든 버티며 하나님 떠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더욱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아, 그것이 들리지 않아 우리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우뚝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며 신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그 오랜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각 사람, 우리 청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